오늘 우리가 이 죄와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의 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요, 여기에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인데, 그 인구조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다윗 개인의 죄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다윗의 대속제사로 이스라엘이 용서받는 이야기로 그 내용을 읽어나가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는가? 자, 우리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동물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안 궁금하세요, 별로? 근데 저는 궁금하고 그래요. 근데 참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감사한 게, 궁금한 건 또 물어보면 또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 이야기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참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도요 지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쉬는 거예요. 한쪽이 쉬면 다른 쪽도 쉬어요. 물론 모든 동물의 싸움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호랑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또 쉬고 난 다음에 힘을 얻으면 또 싸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으르렁거려도 안 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근동 세계에 있어서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을 주의하며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것, 이게 왕이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윗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부하들을 내보내고 본인은 자신의 왕궁에서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할 때가. 또 어떤 때는 제가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요령을 좀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저도 좀 이렇게 이날은 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할 적에도 하루 정도는 좀 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을 정할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쉰다고 해가지고 일정이 안 진행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결코 저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인도를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제가 그 내용들을 맡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더라. 그냥 나와서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면이 위험하다 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지다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또 이 현장의 자리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뭔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을 즐기게 되고, 그렇게 비대면을 즐기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나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항상 악한 영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마 이제 전쟁을 다 나간 상태에서 본인은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유대 사회에서 지붕 혹은 옥상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이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에서 일상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붕에 올라갔으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곳을 자기의 어떤 쉼터로 이용을 하면서 그곳을 거닐다가 그 아랫동네를 구경하던 와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구경, 세상 구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자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그렇게 죄가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제가 사람들을,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많이 만나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몰라서 인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제서야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엄청 저는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했지만, 이제 그 지나가면서 막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 교인은 아닌데 누구지?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이구나. 지난번에 한번 뭐 때문에 우리 카페 왔다가 한번 인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인 모양이다. 그래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몇 번을 만나야 이제 그 얼굴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저만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저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제가 이곳에 있을 적에는 되게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대전을 이렇게 좀 벗어나잖아요. 어디를 좀 놀러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외국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편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불편함이 없어. 사람들이 저를 몰라볼 것이다. 이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간혹 그러다가 또 막 외국에서 아는 사람 만나갖고 막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다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뭐냐면 이제 뭔가 이 지역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분, 그것이 늘 저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괜히 누군가가 또 교회나 주님이 뭔가 비방거리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오늘 이 다윗은 옥상에서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죄를 짓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세상을 즐기고 싶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결국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왕의 수업을 받아 그렇게 멋진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그가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세 번째는 거룩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많은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거룩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종교와 복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그리고 영적인 인간으로 나눌 때 영적인 인간만이 거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철학적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바른 생활, 철저한 그런 관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만 세워져야 이것이 거룩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로만 되어지는 게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땅을 향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마지막 망하는 네 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가 뭐였어요? 세상의 힘을 붙잡는 거였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거였잖아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하늘의 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가치, 거기에 하늘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와 동침을 하는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이 상황들을 율법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을 때 이 여인과 동침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되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임신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늘 죄인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늘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1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저는요,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어요. 죄의 은폐 시도가 나한테는 없었는가? 너무나 많죠. 물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길래 그 죄를 그렇게 은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요,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의 은폐 시도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저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제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안에 탐욕이 작동하겠습니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죠. 뭔가 좀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도 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좋은 그러한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좀 더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들이 작동되어질 때마다 이제 이 마음을 더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 앞에 저는 늘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목사님들하고는 달라 늘 복음만 말씀하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어울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가 있으면서도 또 안 그런 척 제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은폐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죄를 드러낼 때 그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로만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죄를 숨기려다가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 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인데, 그가 왕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는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결국 그 죄를 은폐하고자 할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는 이 끔찍한 살인죄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면 다윗이 왕위에 세워진 것, 그리고 그가 멋진 왕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 대지입니다. 죄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지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세요. 자, 이게 오늘 본문 1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시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만 생각하는 그 죄로 인하여
결국 밧세바 우리아에 대한 범죄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의 더러운 죄를 가리고자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알거나 지적할 때 너는 별 수 있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공격하는 모습,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죄는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실패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지요.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죄에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에 더 큰 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나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자신의 죄를 끊어내는,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인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용서받느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안 자들, 이들의 운명은 결국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떳떳함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깊숙이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이 일의 결과로 아이가 죽게 됩니다. 12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임신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 회개하면 한 번만 좀 용서하시고 이왕 쓰신 거 조금 더 쓰셔서 그것까지 좀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의 대가, 흔적, 이 부분들은 지울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마치 유다가 망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을 내어놓죠. 그게 예수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여디디아예요. 자,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하죠. 자, 그런데 그 회개는요 진짜 회개였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일 이후에 여호와 앞에 평생을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아이는 죽지만 하나님은 그 용서의 증거물을 보여주시는 것. 솔로몬 이야기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참 놀랍지요. 복음의 이야기는 참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씨앗으로 잉태되었던 그 아이가 죽어서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마찬가지예요. 여디디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심오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한 신앙인, 죄 없는 자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하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속하고 있고 밧세바가 다윗의 정식 부인이 되어 솔로몬을 낳게 되는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낳은 아들 솔로몬이 결국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고, 결국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 이야기, 죄와 은혜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회개할 힘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단 회개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고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